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317쪽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겠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된 표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 날은 보니까 우리 헌신자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의 한국 교회에 살고 있는 다수의 성도들은, 또 다수의 교회들은 그 교회의 방향과 그 성격이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 성격이 결정돼야 되고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정돼야 할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의 현대 교회들은 많이 그렇게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고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처럼, 대기업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 거기에 따라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안 돼야 될까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 교회가 오면은 참 좋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면 교회가 세상 다른 기관과 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의의를 이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해서 이런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단체나 인권기구나 사회기관과 구별할 수 없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지에 힘쓰는 교회이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단체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도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요즘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도 받으려는 걸 모르겠지만, 그럼 교회는 절대로 예를 들어 교회가 또 교육기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그 부흥을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 안에 교육을 시키는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온 방향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고 모든 재정이 또 그쪽으로 지출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할까? 아니면 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니즈에 맞춰서 교회가 운영돼야 될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예, 아니오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격과 방향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 되는 것일까요? 20년 전에는 교회가 이랬고 오늘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그 과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현재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미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 비전이 매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분명하게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과 셔가면서 첫 번째 성경을 신명기로 제가 택했습니다. 왜 신명기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신명기 말씀을 첫 번째 성경을 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냐면 이 신명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 구약의 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된다. 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제가 첫 성경으로 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3장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이 33장입니다. 각 지파들의 이름이 불려졌고 그들에게 각각 특징적인 기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유다 지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레위 지파에게 선포된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표지, 여러분 레위인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지파였잖아요. 교회의 표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또 사도신경은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어진 말씀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바뀜에 따라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지, 첫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이 없으면 정말 예배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말씀이 있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흩어져서 뭐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말씀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전라북도라는 지역을 그 지파가 분배받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예배를 직전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하여서 그 온 레위 지파들이 그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기관이 되어야 그 교회가 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3년째 했는데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배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정말 여러 교회들을 보면 부흥시키는 각종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부흥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도 우리가 시편 28편 말씀을 이미 나누었잖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인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 악인들이 자기를 정말로 속박하고 괴롭힐 때 시인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인 다윗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짜 방법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바로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직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비전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인 교회. 저것은 올해 우리 표어이고, 세 번째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네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는, 여러분,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인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 그래서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비전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래서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림과 둠빔을 주셨습니다. 이 물건은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의복인 그 판결 흉패 안에, 이 판결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빔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림과 둠빔은 어떤 데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까? 이 물건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동그란 모양인지 네모난 모양인지 세모난 모양인지 육각형의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알 수 없으나 성경에는 이 우림과 둠빔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림과 둠빔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흉패가 어떤 흉패라고 그랬습니까? 판결 흉패. 그래서 여러분, 우림과 둠빔은 어떤 도구였습니까? 재판과 판결의 도구가 우림과 둠빔이었습니다. 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림과 둠빔은 그래서 재판의 도구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절대로 우림과 둠빔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과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우림과 둠빔이 판결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이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온 백성 앞에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은 어떤 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이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이 예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학자들이 추론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무결을 뜻하는 둠밈이 노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판결 흉패 속에 손을 넣어서 하나를 꺼내겠죠. 그럼 만약에 우림이 나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스라는 의미고, 둠밈이 나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지금 이 시대는 통용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세워야 됩니까? 우림과 둠빔,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겠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돼가지고 그것이 그 방향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 세움교회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자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십시오. 정말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귀한 교회. 여러분, 정말 저도 우리 장로님과 교회를 같이 해가면서 저도 꿈을 꾸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이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국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원 아닙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지금 그 교회 가보십시오.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그 찬란했던 그 영국의 그 기독교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팔려져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예배가 사라져버리니까 건물만 남아있고 그 건물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팔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로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정말 최고로 귀한 기쁨이 된다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교회. 당회를 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도님 회의를 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볼 때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림과 둠밈을 받은 레위 지파가 재판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디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디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을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9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심지어 부모나 형제도 이해가 아님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정의에 의해서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뜻이라고 해서 너 교회 이제부터 다니지 말아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가 장손 아니냐? 제사를 지켜야지 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공경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을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봉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주면서 한 가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도 예의가 없다. 즉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냉정해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이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그런
귀한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말씀 볼까요? 대부분 학자들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의 배경을 다 이견 없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돌파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 모세가 진노하여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때 레위 지파 전체가 모세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레위는 다른 지파가 똑같은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했을 때 온 레위 지파가 다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27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이 친구를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 형제를 할지라도, 너희 이웃을 할지라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이 너희 부모를 할지라도, 친구를 할지라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의 도륙이 시작되었고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한 지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동족들을 도려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매우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40년도 아닙니다. 며칠 참지 못하고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우상만 숭배했겠어요? 정말 더러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애국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해지는 그런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의식들이 행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불편해 보이지만 이 끔찍한 일은 끔찍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났고 여기에서 참혹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럼 자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레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헌신했다. 그래서 이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와 예배를 집전하는 지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파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레위 지파가 오림과 둠빔을 가지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들이 부모와 형제를 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정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지
그 교회가 참된 부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헌신하면서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청소 한 번 하더라도, 음식 한 번을 준비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뭐 자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지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늘어날 텐데, 그 모든 사역을 하더라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어느 순간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고, 그 교회가 네가 나에게 헌신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레위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표지, 즉 교회가 세워지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를 집진하는 일을 맡기면서 교회가 바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나의 최고의 예배. 이 수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은 수가 별로 없네. 오늘은 수가 많네. 노영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느 순간 교회 수가 좀 많이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성도수들이 주일날 조금 오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이게 봐지더라.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예배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둔병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바로 말씀과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제가 왜 주보에 계속 가정 예배 수록해 놓은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교회가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세 가지 세워지는 원리를 기억하여서 늘 말씀과 예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계속해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이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더 사랑에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